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죄됨을 고백하는 회개가 없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전조 증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분 계시면 할 수 없지만 가만히 내 자신과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산처럼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나와 만나주시고 맡겼던 모든 것들이 뚫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3장 말씀을 사실은 위아래로 전부 다 봐야 되는데 시간상 그러지를 못하고 6절부터 9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앞에 부분은 뭔가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회개하라니까. 그러나 회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회개가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일성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6절로 9절의 말씀은 회개했으면 회개한 성도다운 생활을 삶 속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끝나면서 바로 연결되는 것이 불치의 병으로 18년간 고통하던 여인이 기적같이 고쳐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하여 보면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기적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번 성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면서 알기 쉽게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중근동 지방의 무화과 나무는요 4월에 싹이 돋기 시작을 해가지고 5월과 6월에 첫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8월과 9월에 두 번째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을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6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무엇을 영적인 교훈을 주일 낮 예배라서 그런지 상당히 좋게 얘기하면 아주 거룩하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겁고 붕괴의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아니 저도 한국에서부터 말씀을 준비해갖고 왔으면 준비된 말씀이 있을 텐데 30분이 넘어가고 40분이 되는데 12시쯤에는 예배가 맞춰져야 되잖아요 원래. 안 그런가요? 그러면 내가 설교할 시간이 이거 20분도 채 안 되겠는데 이거 난리 났다.
이걸 어쩌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딸애요, 준비한 대로 해라. 아멘, 아멘 안 되십니까? 아멘이 되셔야 되는데. 다시 해요. 준비한 대로 해라. 그저 주의 종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따라요. 덮어놓고 아멘 하자.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면 값을 하며 살자잖아요. 제가 저 경기도 해일이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술인 마을인데 가다 보니까 어느 그 코너에서 사람들의 자기 집에 가운을 붓글씨로 써주는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근데 눈에 띄는 가운이 하나 있었어요. 손은 꼴값을 해야 되고 사람은 밥값을 해야 된다. 와,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손은 꼴값을 해야 돼요. 이런 때 옆에 사람 쳐다보면 곤란합니다. 사람은 밥값을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사람다운 사람의 값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뭐냐?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무슨 값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럽고 어두운 이유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이 경찰답게 살지 못하고 정치인이 정치인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이름값을 하며 살면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럽고 어둡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요? 예,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포도원 가운데 심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열매가 없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여는 거 당연하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거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야지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름값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땅만 버리겠느냐? 열매 없는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려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이름이 한철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고 꼴뚜기도 한철이고 목회도 한철이고 이런 주관으로 지금까지 사는데, 철자가요, 우리 아버님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수레바퀴 철자예요. 수레바퀴, 바퀴 철자. 시자는 빛날 이자예요. 그러니까 수레바퀴는 부단히 돌아가야 빛이 나지, 멈춰 있으면 녹나는 거예요. 녹슬어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부지런히 살 때 너의 인생에 빛이 날 거다 하는 우리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염원이 이름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대로 살려고 지난 목회의 40여 년을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내 자신 앞에도 교회 앞에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쓰며 힘써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레바퀴가 계속 돌면 빛이 나듯 이 충청도 산골의 무지랭이 같은 이 사람이 이 미국의 이 어마찬란한 하나 장로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아주 빛이 나잖아요. 이름만 빛나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빛나가지고 많이 수리를 해서 이 정도지 볼만한데, 시간 되면 이 얘기도 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시간이 없고요. 이름값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름값 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오래됐는데 저희 시골 모 교회에 부흥의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저기 있네요. 종을 가리키면서 종은 이렇게 땡땡 치면 소리 나라고 이 종이 있는 것인데 쳐도 소리가 안 나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피아노는 치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면 저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름값을 못하면 버려야 된다 그랬더니 꼭 목사님 자리에 앉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고쳐서 쓰면 되는데, 고쳐서 쓰면 되는데, 이게 말줄이 가야 이게 설교가 되는데 말이에요. 충청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잔뜩 앉아 계신데 하여튼 충청도 복잡해요. 아주 답답하고요. 아멘도 없어요.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도 없어요. 분위기가 무거워서 조금 제가 웃는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천사들 같아 지금 얼굴이. 그런데 충청도 분들은 안색도 하나 안 변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충청도 교회에 부임에 가셔서 너무 딱딱해서 야 다음 주에는 조금 좀 웃기는 얘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더니 변함없이 얼굴 하나 안 바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반응을 보여주셔야지, 웃자고 얘기하면 조금 웃어주기도 하고 이래야지 뭐 얘기가 되지. 이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랬더니 집에 가서 웃어요. 집에 가서 웃어요. 집에 가서 아주 복잡하죠. 그래도 제가 한 교회에서 지금 38년째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믿을만 하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 계시면 혹시나 시험 들을까봐 지금 한마디 더 덧붙이는 거예요. 이름값을 하자. 아멘.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하나장로교회라는 하나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자. 아닌가 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자. 말씀 안에서 하나 되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자. 이런 뜻인가요? 아, 참 나는 역시 괜찮아. 하나라는 의미가 또요, 우리 순 한국말로 크다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 하나 장로교회가 이런 이름값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값 하며 사셔야 돼요. 그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름값 못 하면요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속에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을 향한 기대하심이 그대로 되어 있다고요. 삼순이 빼고.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해요. 성도.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물이답게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만 성도고 밖에 나가서는 전혀 성도의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 이거 이름값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이름처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다. 무화과 나무는요, 관상용으로 보자고 심은 게 아니에요. 열매를 따자고 심은 것인데 열매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뜻은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부르셨는데, 아멘. 내 중심으로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 없이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라면 성도의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권찰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빠로, 엄마로, 자녀들로, 회사에서는 갖가지 이름들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 이름에 값을 하며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는 따라해요. 자리값도 못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그 다음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6절에 보십시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었다. 포도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밭에는 모두가 전부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주인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포도나무원 안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아무 곳에나 끝에 변두리에 그렇게 심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 심었을 것이다. 주인이 특별하게 생각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 한 그루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면 그 포도원 가운데에서도 좋은 자리에 심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좋은 자리는 차지하고 있으면서 열매는 맺지 못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리값을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 여러분의 일터에서 앉아있는 자리, 그 자리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이 맺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값을 제대로 못하면 찍어버리라.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값을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주인의 이 질책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는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자리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성도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이 뭐예요? 자리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자리값 해야죠.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자리값 해야죠. 우리 부천이 급조된 대도시가 됐는데 오랜 세월에 된 것도 아니고 급조된 대도시인데요. 제가 개척할 때 당시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어마어마한 아파트 바람이 불었어요.
모든 사람이 새로 생긴 이 신도시에 몇 평짜리로 들어갈 것이냐, 이게 뭐 초미의 관심사라. 입만 열고 모이기만 하면 뭐 어디가 좋다, 어느 아파트가 좋다더라, 뭐 전부 다 그러는데, 헌신 예배를 하는데 말이에요. 헌신 예배를 하는데 그때 어느 여전대 회장인지 모르는데 사회를 보는데, 자, 다 같이 찬송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온통 관심이 아파트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찬송 몇 장인데 105동을 부르죠. 이름값을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리값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큰형님이 예수 믿고 처음으로 집사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표 기도를 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나 긴장하고 떨렸겠어요.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읽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눈앞이 어두운 막 하얗게 돼가지고 보이지를 않더래요. 근데 여름이라 선풍기가 씩 돌아가는데 팔랑팔랑 날려간 거예요. 아이고 내 기도, 아이고 내 기도. 기도 쫓아갔대죠. 기도를 쫓아갔대죠. 집사님 정도 되면 기도도 생활을 평상시에도 열심히 잘하고 또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다 준비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조차 달려다니면 되겠냐고. 근데 또 어떤 분은요, 반대로 아주 기도 한번 하면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최소한 10분은 한대요. 기도를. 신구약 성경 막 전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쭉 써머리하고, 그 다음에는 막 정치, 경제 막 모든 나라 전부 간섭 다 하고,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그 고마운 미국의 선교사들 위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온 나라 다 다니다가 점점 다 들어오다가 이제는 목사님은 뒤에서 설교 시간이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이야, 시간이 쫓겨가지고 목사님은 너무 길다 기르고 있는데 이제 중국까지 돌아왔어요. 중국이 지금 최고의 절정이라고. 이제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제는 끝났나 보다 그런데 끝나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 저 일본은 정말 우상단지들이 너무나도 많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뒤에서 입국시켜 주시옵소서, 입국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했대요. 저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 그냥 나와서 못 하십니다. 써야 돼요. 아무리 길어도 3분 안으로 끝나는 것으로 써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좀 믿어서 내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통하여 주어졌으면 그 자리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리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희 교회 얘기해서 참 안 됐지만 언젠가 우리 여전도 회장 하나가 밤 12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12시 넘어서 전화 온다는 것은요, 목사들한테는 이건 정말 굉장한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해서 모르는 소리인데 목사님 나 동맥 끊었어요. 그래요. 동맥 끊었대. 술 먹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누군가 어떤 여잔가 했더니 우리 어느 여전대 회장님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랑 그 12시 넘어서 그 부평에 이 부천에서 부평까지면 한참 가야 돼요. 거기에 가봤더니 집 앞에서 널브러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그때는요
차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 차도 없은 개척해서 얼마 안 됐던 때이기 때문에 그걸 들쳐 업고 병원까지 달려가는데 아주 뒤집어지겠더라고요. 아니 이런 인간을 아무리 성도들이 없어도 그렇지 이런 인간을 여전도 회장으로 시켜놨으니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떨까 생각하니까 막막하더라고. 업고 달리면서 한심하더라고 내가. 여러분 그런 분 없겠죠? 자리값 잘 가지고 사셔야 돼. 예?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게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값을 제대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자리를 주셨는데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인에 홀려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이런 모습, 가룟 유다 같은 제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자리값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 배은망덕한 파렴치가 되는 이런 모습들, 성경에 입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자리를 마다하고 헛된 세월을 허송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자리에 맞는 자리값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리값을 하자. 자리값을 하자.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복된 자리예요. 누구든지 올라와서 앉을 수 있지만 아무나 앉는 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이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복된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 뺏기지 않기를 바라요. 내 자리 잘 지키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7절 읽어요. 7절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예 됐습니다. 몇 년을 와서? 3년을 왔대. 심어놓고 바로 와서 열매를 구했으면 포도원 주인의 잘못이죠. 그런데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한 3년을 줬는데도 맺지 못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따라해요. 나이값도 못했다. 나이값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름값도 못하더니 자리값도 못하더니 무엇도 못했다? 나이값도 못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나이가 몇 년이 되십니까? 참 한심한 분들은 예수 믿은 연조만 자랑해요.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다 그래요.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르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멘 안 되십니까? 10년을 30년을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는 사실 거짓말 같습니까? 죄송한데요. 장로님 중에도 돌아가시면서 권사님 중에도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만두고 나 그만 아프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며 돌아가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죽을 때 보니까 아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그 신앙의 연조에 합당한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게 뭐예요? 나이는 먹었는데 덩치는 큰데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지진아예요.
이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하는 짓이나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교회에서 성도의 모습,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의 모습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이런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쁘게 보실까? 안타까움으로 보실까? 기쁨으로 보실까? 괴로움으로 보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권사님 한 분이 시험이 들으셨다 그래요. 교회를 안 나와요. 잘 나오시던 분이. 몰랐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님 다른 곳에서는 식사를 잘 하셨는데 우리 집에 와서는 조금만 먹었대.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에요. 제가 의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곳을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하다가 보면 가는 곳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먹을 것을 주잖아요. 먹을 것을 주는데 아마 너무 배가 불러서 마지막에 이제 그 권사님 집에 갔는데 내놓은 것을 조금밖에 안 먹었던가 봐요. 권사님이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이 걸려서 시험 들은 거예요. 아니 시험도 이게 시험 같은 걸 가지고 시험해야지 말이지. 그래서 참 사람 참 알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고로 우리 교회는 신방 많이 못 오시지요. 이 미국의 특성상 한국은 아직도 신방 목회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신방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신방은 잘 못 오는데, 그 전에 신방할 때 보면 가는 집마다 옛날에는 커피를 줬어요. 커피가 그렇게 귀해가지고. 그러면 많이 다닐 때는 하루에 10가정 정도 신방하거든요. 커피 10잔 먹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술 잔뜩 먹은 것처럼요. 한 10잔 커피 마시면요. 뱅뱅 돕니다.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냉길 수도 없고. 뱅뱅 돌아요. 그래서 이제는 커피가 다 지나가서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한번 살짝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오렌지 주스. 지금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노란색 씻습니다. 주는 대로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잘하려면 목사를 잘해야 된다. 우리 선배들이 늘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한요한 목사한테 목사를 잘해야 목사를 잘한단다. 근데 감사하게도 잘 먹더라고. 내가 와서 지금 보니까 잘 먹.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연조.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년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38살이 이제는 됩니다. 젊은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온 성도와 함께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장로교회도 이 교회의 연조에 맞게 나이값을 해야 되고,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장로교회도 나이에 맞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믿은 나이 연령답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도 어느 선까지 한계가 있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어느 선에 성장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성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예수 믿은 연조에 비해서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꿀떡 권사님과 연못 장로님이 있어서 나는 목회에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못 권사님이 뭐냐, 꿀떡 권사님이 뭐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불만하고 그 트집 잡고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에 불만하고 이런 얘기를 그 권사님하고 그 장로님하고 하면 그 권사님 장로님은 그 얘기를 꿀떡꿀떡 삼키고 연못에 돌 던지는 것처럼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성전에 올라가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는 꿀떡 권사다. 손들기가 민망하시면 오른쪽 엄지발가락 까딱 한번. 우리 장로님은 한 분이시니까 연못 장로님 되셔야죠. 지금 그렇게 사시고 계시죠? 예, 다 그렇다고 그러네. 연못 장로, 꿀떡 권사 참 아름답다. 성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할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성장해서 성숙으로 나이값을 하는 우리 하나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이름값을 하자. 두 번째 자리값을 하자. 세 번째 나이값을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